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에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에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의 93쪽에 있습니다. 93쪽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목요일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요단 강가에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침례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받게 되시는데 이 훈련은 바로 영적인 훈련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교제를 통해서 더 훈련시키시고 또 단련시키시고 그러한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훈련과 또 연습의 시간이 필요한 줄 깨닫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이후에 2절에 보시게 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사단과 마귀가 꽤나 멀리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웬만해서는 나를 건드리지 않겠지, 또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또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가운데 다가오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와 사단은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는 뭡니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나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사단이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도 뭡니까? 마귀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 9절에 보게 되면 유혹 중에 마지막 유혹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유명한 영성학자로 알려진 팀 켈러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분별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고 지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또 언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다든지 또 말씀의 은혜를 입고 있다든지 그럴 때도 뭡니까? 마귀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신 가운데 있었던 우리 예수님에게 하단은 드디어 본격적인 첫 번째 시험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이 등장되어지는데 첫 번째 시험은 바로 3절에 등장되어지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떡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인데, 통상 우리가 경제적인 유혹의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로 여러분 유혹을 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겠지, 내가 그냥 대략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 나아지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막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이 경제적인 유혹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4절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4절 말씀으로 지금 유혹을 이기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그렇지요.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 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져 있어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떡을 갖다가 우리가 만약 돈으로만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으로 바꾼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꼭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피리추얼 푸드, 영적인 음식을 매일매일 먹을 때 우리가 때로 여러분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경제적인 유혹,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그렇죠.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뭡니까? 먼저 구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를 못 만드시겠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안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의 분별력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너무 떡에만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고 풀어가시는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권력에 대한 유혹이라고 얘기하는데 천하만국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끌고 와서. 그리고 6절에 보세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권력에 대한 두 번째 시험과 유혹은요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이 누군가요?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이 천하만국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앞에 뭡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유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럴 리가 없죠. 내게 절하면 굴복하면 엎드리면 내 것이 되리라. 아니 이미 다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런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에게 쉽게 절하고 이 유혹에 넘어가나요?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 모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죄된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송가가 있잖아요. 주님이 내게 물으시면 주님 제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죽기까지 따라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찬송가 중에 있잖아요. 후렴구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고난과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삶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모든 권위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망, 권세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고 이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8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매일매일 훈련하고 연습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게 되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뛰어내리면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절 보세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통상 우리가 이 유혹을 인기와 명예의 유혹이라고 얘기를 해요. 뛰어내려서 보여주는 것이 세상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굳이 이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능력을 다 이루시는 분인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유혹을 종교적인 유혹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지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인기와 명예의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인기와 명예의 유혹은 뭘로 이어지나요? 교만의 유혹으로 이어져요. 교만의 영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인 유혹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12절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내가 좀 더 유명해지거나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뭐 좀 나아지고 평가를 좋게 받거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내가 좀 더 낮아져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침묵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인기와 이러한 명예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 좀 한다고, 또 교회 일 좀 한다고, 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고, 직분이 뭐라고.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던 어떤 은사와 직분을 가졌던, 또 기도의 능력이 있던 다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제목이고 또 다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고 이런 시험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마치셨어요. 근데 14절과 15절 말씀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망에 퍼졌고, 15절 보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시는 특권이구나? 아니요. 물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만이 능력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이기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제 안에 있는 모든 물질과 또 모든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교만의 모든 영을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안에서 제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자꾸만 물질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특별히 여러분,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던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런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새벽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시험을 이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기라 그랬어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코로나19의 소멸이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기도를 올려드리며 또 한 주간의 새벽기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겸손히, 더 낮아짐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명들 잘 이뤄가는 종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